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작년에 원단에 가르치기였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치유하기, 가르치기, 전도하기. 그래서 앞전에는 제가 새벽에 그 치유하기 말씀 나눴었고요. 오늘은 가르치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언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집, 우리의 양식이 넘겨주신 바 되신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장 1절부터 그리스도예요. 3장 15절부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작부터가 그리스도예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뭐예요? 언제 끝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천국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된 후에야 뭐라 그랬죠?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역사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 시가세에서 그 구원과 그 감사를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린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늘 이정표가 뭐였죠? 가나안 땅, 아들. 그래서 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우리 이 심령과 마음에 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찬양과 영광으로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 마찬가지죠. 사복음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역사서는 뭐죠? 사도행전은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예. 아까 남성교회 뭐죠? 남성교회가 아니죠. 그냥 잠깐 어떤 이상한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갔어요. 내가 볼 때는요. 3천만 원을 주고 글쎄 배를 사겠대요. 남성교회 이 신앙의 증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주고 배를 사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바깥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면서도 저도 모르게 동요되고 있는 저 자신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이 배를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폭탄 있으면 터뜨리고 싶어요. 예, 하나님 엄청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예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예요. 놀아도 그리스도예요. 놀아도 그리스도고. 아멘.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어도 예수를 뭐라고 증언하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회심한 바울에게 다른 이정표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 펴져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강론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뜻을 풀어 뭐라고 써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 그렇죠?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해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은 율법을 상징하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율법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개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계시록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말씀,
그다음에 뭐라 했죠? 계명.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인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흐르는 말씀, 레마의 말씀, 야다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 선교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율법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율법인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과의 만남, 교회가 우리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경작하며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 앞에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으로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증거로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똑히 이렇게 써야지, 이 법도 있고 이 법도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만 온전히 서야 돼요. 십자가도 처음 주신 말씀도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말씀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서신서는요 간단해요. 현장의 복음 메시지예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 이단 사이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여러 가지 그 사도의 그 목사가 맞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그 이혼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피로 풀어요. 피로, 그리스도로 푼다고. 여러분들 모든 교회마다 문제는 망가지지만 답은 뭐라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계시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뭐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천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전표는 뭘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요. 그 그리스도가 땅까지 증거되더라. 나에게 증거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증거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 증거돼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죠.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는요 피해갈 수 없는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예, 맨 앞자리에 졸고 있는 고전사님을 향해서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예, 예. 제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아세요. 예. 자, 1번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뭐만 모르게 만들죠? 간교예요. 사단은 다른 걸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어리만 머물게 만들어요. 땅에 머물게 만들고 육신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리분산, 분열, 집착, 중독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혈통으로나 육정에 머물게, 그렇게 머물게 만들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게.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의 파수꾼, 말씀 포로, 말씀 집중, 말씀 선포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누구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정비시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연약함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주내교회가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좀 있으면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고 살았지만 조금 있으면 베드로 올 줄 믿습니다. 예, 학기에서 1장 1절 6절에도 출바벨론 했는데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게 시작이라고요. 학기에서 2장에도 1절 9절에 똑같이 써 있고요. 학기에서 2장 20절 23절에도 학계 선지자에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5편, 이사야가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듣는다는 게 뭐죠? 소리로 들리는 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인쳐지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이 이끌림 받는 거, 그게 들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에 내 삶이 움직이는 거,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적어도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지만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자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죠. 인격으로 가야 된다고. 인격으로요. 문자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레마의 말씀. 레마라는 말은 흐르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자, 샤마임, 물이 어디 있죠? 진리의 물이 하늘에 있어요. 그 물이 흘러야 돼요. 로고스, 그 말씀이 우주 만물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게바가 내가 장차 게바가 되라.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베드로가 게바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새겨 기록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순서대로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말씀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글로싸,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삶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게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내 말 듣는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새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흘러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이 뭐가 되냐면 항상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지요.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공중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저번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333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요. 777로 말씀드릴게요. 7대 만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과 권능과 능력과 삶과 사명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7망대예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장악하고 삼뜰,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성취, 이렇게 7가지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삶이 되어져 있고 능력이 되어져 있고 사명이 되어져 있는 상태. 아멘. 주보 보시면 중간에 773, 내가 이번 주에 바꿔놓을게요. 777로 바꿔놓을 건데요. 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망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고, 아멘. 내가 정말 중간중간에 말씀을 되새기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 열릴 때마다 말씀이 한 절씩 넘어가요.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읽어도 말씀을 1년에 한 독씩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77 여정은 뭐냐면 그 완전 복음, 그 위에 있는 그 망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참 비밀이에요. 신기해요. 문제인 것 같은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어려움인데 이건 무경쟁인 거예요. 역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확신, 흐름, 삶, 교회의 여정으로 가는 거. 이 여정으로 가는 거. 교회가 여정으로 가는 이것이 7대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7 이정표,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진 이정표를 만나죠? 부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만나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항상 율법에 머물지 않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누리는 777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흐름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침엔요, 서밋 되게 만드는 집중, 아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집중 누리세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다 보이듯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학교도 보고 교회도 보고 또 우리 산업하시는 분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장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실지, 직원들은 어떤 마음일지 서밋에 집중을 하시고요. 낮에는 24시 집중하시고요. 밤에는 치유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다 끝내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악몽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게 나의 각인되지 않고 나의 무의식 속에 잠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마음이, 몸이, 뇌가, 영혼이 정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기를 대변하십시오. 이순학, 너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이뤄 증인될 자야.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시 기도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교묘하게 이 정시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한 걸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그때 몽골 가서 제가 배운 기도인데요. 눈, 코, 귀, 입, 뇌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시 기도예요. 들리는 것을 귀로,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분위기 정황까지도 내가 말하는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흡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성교 만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때야 내 인생을 통해서 뭐 어떤 응답이 나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기와 가르치기와, 이 가르치기 여정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례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그 요즘에 보니까 이게 정말로 보고만 해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모습도 참 이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 망가진 문제일지라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는 그 응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0% 응답은 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나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은혜 교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